묵도하심으로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경배드리오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부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친히 임하셔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온 세계가 전쟁, 또 테러, 분노, 그런 것들로 얼룩진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망과 평화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옵나이다.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린뼈들과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절망의 땅에 희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노와 불신과 전쟁의 땅에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회 찬양 들으십니다. 새 찬송가 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1장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120번입니다. 교동문 120번 함께 교독하십니다. 온라인 예배를 감안해서 저는 계속 이어서 봉독해 드립니다.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120번 함께 교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청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별과 의료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우리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은희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또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818년 12월 24일 밤에 성탄절 예배 때 어느 한 노래가 사람들에게 들려졌어요. 1818년. 그 노래는 지금도 이제 성탄절 때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러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자, 이 노래 가사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탄하셨던 밤은 고요한 밤이었고 거룩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고요하고 거룩한 밤입니까? 이 성탄절 때가 되면 한국이건 뭐 미국이건 전 세계의 경찰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음주운전 사고도 다른 때보다 몇 배나 많고 또 이곳저곳에서 술에 취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일본의 버블 경제가 한참일 때 일본 동경에 가서 좀 몇 년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놀란 거는 이 일본이 정말 여러 가지 잡신들의 나라인데 기독교가 보급이 전도가 제일 이 세상에서 힘든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거리에 나가 보니까 정말 한국도 대단하다고 그러지만은 일본 동경 거리의 크리스마스 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 탄생, 성탄의 의미를 알고 저렇게 밖에 나와서 즐기는 건지 정말 축하하는 건지 아니죠. 그분들은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렇게 오늘날의 성탄절 밤은 고요한 밤이 아닌 아주 소란한 밤이 되어 있고 거룩한 밤이 아니고 오히려 타락한 밤이 되었습니다. 이 왜 고요한 밤이었고 거룩한 밤이었던 그 성탄절의 밤이 오늘에 와서는 소란한 밤이 되었고 타락한 밤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오늘의 사람들이 그 성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흔히들 성탄절이 되면은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흔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달력을 보면은 빨간색들 날짜들이요. 이 신앙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이라면요. 그 달력의 빨간 날짜들을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냥 놀고 쉬는 날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분명 신앙인은 주일날을 빨간색으로 된 날, 주일날, 여러 가지 기독교에 관계된 공휴일이나 그런 일들을 달력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주일날을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정말 인식을 하고 경건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 다른 휴일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죠. 오히려 더 놀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 그런 다른 휴일보다 더 놀 수 있는 그런 날이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성탄절날 다른 휴일날보다도 어떻게 돼요? 술을 더 많이 마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방황하고 밤새도록 이런저런 환락을 즐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이 성탄에 대한 모욕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그대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른 종교들을 상식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수양을 비롯한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신이 될 수 있다는 신앙의 내용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은 다른 종교의 신앙 내용처럼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숭고한 내용이에요. 신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환영하고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환영, 영접 대신 오히려 욕하고 배척했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죽여서 무덤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어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지금 우리 나인성교회의 가까운 근거리에서 섬김의 예를 찾아보려면요. 물론 이 지구촌에 정말 목숨을 바쳐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가장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섬김. 제가 그저께 보고 왔죠. 스페니시 길거리 음식 선교회 하시는 목사님, 박 목사님하고 그 봉사자들, 제가 후원금을 전해드리러 가서 말씀을 나누고 그분들의 그 활동을 봤습니다. 정말 섬기는, 정말 세상에서 외롭고 버림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그분들의 그 섬김의 마음,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온두라스의 최문재 선교사님, 온두라스의 상간벽지에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신 최문재 선교사님도 저는 작년에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봤습니다. 정말 섬김의 삶이라는 거는 꼭 그분들처럼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에 섬김의 삶이 예수님처럼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 성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적으로 보면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그러죠. 그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정말 천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대강절 기간을 마치고 이제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 시간 이 땅에 탄생하셔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을까? 만약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이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한 고난에서 그냥 끝난 고난이라면은, 그리고 어떤 정의를 세우기 위한 그런 고난에서 끝난 고난이라면은, 여러분들 간디나 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이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정도의 목적을 위해서 하신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줌으로써 그 사람이 치러야 할 죄의 형벌을 없게 해주는 것. 이것의 법률적인 단어예요. 대속.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해 죄가 크든 작든 그 모든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죄든지 죄의 값이 모두 사망이라는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자유로울 사람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 땅에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값인 사망 아래 놓여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나 정말 황송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종이 돼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기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값까지도 대신 치루어 주기 위해서 스스로 대속의 제물까지도 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들을 성탄을 맞아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자, 또 다른 큰 의미로는 성탄의 의미,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겪으셨던 그 몇 가지 희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이 사는 방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마구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이고 가장 천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시면서 마구간에 탄생하십니다. 정말 어떻게 숫자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도 없고 말로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희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헤롯의 그 칼날에 쫓겨서 피난 생활을 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기에 탄생하신 이후에 당연히 온 세상과 인류의 환영을 받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마구간에 태어나셔 사람들한테 쫓겨서 피난을 다니십니다. 자, 이런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겪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탄에는 아주 낮아짐이 있었어요. 낮아짐도 그냥 낮아짐이 아니고 철저한 낮아짐이 있었고 비참한 그 피난 생활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꼭 희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장 비참하게 희생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신앙인으로서.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지만은 그 스페니시 음식 선교회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박 목사님이랑 대화 나누면서 그 사모님께서 아주 안 좋은 병에서 시달리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면역력에 이상이 있는 면역결핍증이라는 희귀병인데 그거를 5년, 6년 동안 겪고 계시면서도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지금 정말 조심해서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도 못할 그런 병의 소유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봉사자들과 함께 봉사하시는 걸 보고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섬김, 좀 희생의 마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 옆에서 또 수고하시는 오늘 저 참석하셨지만 강화석 권사님께서 당뇨병 심해요. 당뇨를 알아본 분들은 압니다. 이 하루하루가 죽고 사느냐 문제예요. 당뇨가 심해지면. 그런데도 그 면역결핍증 사모님 옆에서 같이 그 중당뇨병 환자 강 권사님이 또 옆에서 감자를 깎고 계세요. 정말 오늘 내일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거다. 물론 마음속에 마음들은 다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 뉴욕 이민 생활하면서요. 더군다나 병을 가진 환자로서 행동으로 옮기긴 정말 힘듭니다. 자, 제가 비건한 예를 들었죠. 우리 주위에 이러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맞아서 정말 내가 과연 이웃과 사회에 희생할 줄 아는가?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그걸 즉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이 희생의 섬김의 마음이 정말 있는가?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신앙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정말 희생할 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느낀다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시면 돼요.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 성탄절이라는 것은 캐롤이나 부르고 선물이나 주고받는 그런 날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야 되고, 오히려 더 고요해야 되고, 오히려 더 거룩해야 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지켜야 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한테 이 시간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섬겨라. 내가 너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렸으니 이제 너희는 죄와 상관없는 성결한 자로 살아라. 마지막으로 내가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희생하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한번 돼봐라. 이런 예수님의 요구를 늘 가슴에 담고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09장 찬양 드리십니다. 통일 찬송가도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109장. 거룩한 밤
여러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과 제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이 시간 봉헌기도 드리십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역사의 빛을 비춰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어두운 무덤의 문을 열게 하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밤이 가장 길고 태양이 가장 낮게 떠있고 찬바람이 삶을 때에도 이 계절에 베들레헴 구유에 아기로 오신 주님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저희는 더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는데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 한 점도 떼어준 적 없고 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희들은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외쳤습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들한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알면서도 오늘도 내 곁에 찾아오신 주님께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계신 저 낮은 곳을 향하여서 어둠에 묻히지 않는 그 작은 빛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당신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 거룩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저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성도님들과 이 모든 교회가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그 따뜻한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과 축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국과 미국, 전 세계 뉴욕 난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